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군중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더 조용해졌다. 바울은 말을 이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간증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 9장, 22장, 26장 총 3번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두 번째 간증인 셈입니다. 바울은 그리스 로마 지역을 돌아다니며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 로마 지역에 있는 회심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전통, 규례를 지키지 말고 유대교에 있는 것들을 다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에 대해 매우 안 좋은 여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얼마 있지 않아 열심 유대인들에 의해 범죄자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고자 몰려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성전에서 바울을 죽일 수 없어 그를 성전 밖으로 끌어냈는데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얼마나 소란스러워졌는지 도시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로마의 천부장은 즉시 몇몇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군중들에게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이미 화가 난 군중들은 바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때리고 있었으니 아마도 바울의 몸에는 상처와 멍이 가득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난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자 바울 때리던 것을 멈췄습니다. 천부장은 이 모든 소동의 원흉으로 보이는 바울을 그 자리에서 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바울을 쇠사슬 2개로 묶으라고 명령한 다음 군중에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며 또 어떤 일을 했기에 이렇게 소동을 일으켰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몹시 흥분한 군중들은 너도 나도 소리를 질러대며 대답을 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다 달랐습니다.
천부장은 사람들의 아우성치는 소리로 인해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어서 군인들에게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화가 난 군중들은 바울의 뒤를 따라가며 계속해서 그를 없애버려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군중들의 폭행이 너무나 격렬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호위해야만 했습니다. 군인들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리고 가려는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스말을 할 줄 아시오?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제가 저들에게 한마디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은 바울이 군중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층계 위에 서서 조금 전까지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했습니다. 군중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자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 말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간증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자신의 삶,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 예수님 믿은 이후의 삶의 변화, 이렇게 세 부분입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또한 유대교를 열심으로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다소라는 도시에서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당시 율법 최고의 권위자 중 한 사람인 가말리엘에게 직접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에서 엘리트 훈련을 밟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얼마나 열성적으로 따랐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이전에는 자기 자신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어서 4절과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배우고 자란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 가진 열심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유대교의 최고 권위자인 대제사장과 가장 높은 사내들인 회원들조차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핍박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증거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대제사장은 바울이 타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에 끌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하는 편지까지 써주었습니다. 이처럼 심지어 유대교의 대제사장까지도 바울을 신뢰할 정도로 바울은 유대교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르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간증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도 다른 유대교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유대교 신봉자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어서 6절에서 8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붙잡으러 가는 도중에 정오 때쯤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음성이 바울에게 말하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자 바울이 그 음성의 주인공에게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그 목소리가 다시 바울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바울은 이 간증을 통해서 그날 그가 만난 분이 바로 얼마 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였음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고 있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바울의 간증을 통해 예수가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곳에서 바울은 자신이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우리들의 삶이 변화하였음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나타난 진정한 변화는 간증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 놀라운 변화는 바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나타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변화야말로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가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미랄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의 변화를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께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 한 사람의 경험이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증거가 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간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